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참으로 은혜가 된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힘이 있고 창조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갖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 못지않게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으므로 오늘 여러분의 고백과 그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과 봉사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이어서 그 열매로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자 초대교인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봉사와 또 선교에 매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어느 교회입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살아생전에서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되라 그렇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들었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바란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순복음 중동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뛰어넘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거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봉사가 아주 가득했어요. 이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교회는 더욱 든든히 자리 잡아가고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넘쳐나는 겁니다. 풀 가스필이라고 물을 컵에 부으면 차고 넘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이 막 충만했어요. 성령이 차고 넘친 거죠. 다이나믹한 그런 폭발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고 어떤 자세로 섬겼는가 하는 것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두려워 떨었어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내가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돕는 일을 보낼 테니까 그분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 약속대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아주 담대함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그렇게 담대히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면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180도로 달라져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설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성도 간의 이웃 간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기 시간을 나누고 재물을 기꺼이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누며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에 힘썼죠. 여러분, 자기 물질, 자기 몸, 자기 시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 부자가 물질을 아까워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부자가 되게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부자 되게 함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가솔이 318명이나 됐어. 하인 하나 두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318명을 뒀다는 건 엄청난 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유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부욕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모든 지혜와 영광과 그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재물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 하느냐?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정신에 보면 부요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부자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서로 얘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시면서 반드시 부자라고 복받은 게 아니다. 사람이 풍요하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패망의 첩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물질, 명예, 권세 가졌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했다, 복받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게 되고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물질은 축복이지만 단 하나,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라, 경계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걸 잘 알았어요. 주님의 뜻을 알았죠.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물질을 기꺼이 내놓았어. 몸도 들였어요. 시간도 들였어요. 억지로? 아니요.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서로 물건을 나눠주고 재산을 팔아 필요주고 많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성경에 보니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증거하기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데 참여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고 자발적이고 기꺼이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봉사는 뭐냐? 내 니드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봉사인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여러분 바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어디서든 억지로 했다는 말은 없어요. 시켜서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이후에 모든 교회가 이 자발적인 헌신, 봉사를 전통으로 삼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쁘게 하는 것, 기꺼이 하는 것,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고 봉사하되 어떤 자세로 예수님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영성도 달라지고 지성도 달라지고 인성도 달라져. 인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너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과실을 맺음으로 무엇을 구할 때마다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건 하나님의 공식이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세우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내가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리라.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또 희락의 열매, 또 인내하는 모습, 또 착한 일, 양선, 온유함, 절제, 충성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봉사하셨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설인 것입니다. 생명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영광과 영화로움을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당신은 완전히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정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고 없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섬겨야 된다. 섬기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읽읍시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거듭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따라서 왜 나를 안 섬겨주느냐,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교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섬겨야 됩니다. 남을 알아줘야 됩니다. 칭찬해줘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다윗이 쓰임받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는데 그 중심이 진실함이 가득했거든요. 사울 왕은 외모는 준수하고 훌륭했지만 그 안에 진정성이 결여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결국 몰락했지만 다윗은 왕이 돼 가지고 영원한 왕국에 그는 영웅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언제나 섬기는 자세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봉사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는 약하고 또 길지 못해요.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또 계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면 가룟 유다가 그랬죠. 열심히 충성하는데 계산한 거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따라 보니까 손해가 될 것 같고 자기의 기대, 그야말로 나라를 정복하고 전복이죠. 뒤엎고 왕으로 쓰고 자기는 좌우정, 우의정을 할 줄 알았지. 근데 되어지는 모습, 되어지는 양상을 볼 때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그 표현 그대로면 되어지는 꼴을 보니까 네가 싹수가 없는 거지. 스승이라고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꽝이다 싶으니까 완전히 변화가 아니라 변질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눠주는데 유독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재산을 공유했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겉으로는 공유한다고 해놓고 뒤로 다 빼돌렸어요. 성령이 아시고 쳐버렸어요.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저주받아가지고 두 사람 다 죽었어요.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전도하게 되고 사랑과 화평과 충성, 양성, 자비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봉사가 뭡니까? 봉사는 자기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거듭 강조하지만 뭐 시간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한가로워서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완전히 희생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영산수련원 원장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원 옆에 말입니다. 그 앞에 요양원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호스피스들이 와가지고 이제 말기 암 환자라든지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천국 가기 직전에 있는 분들은 일일이 다 케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수 없이 그냥 무료로 목욕시키고 닦고 또 식사 도와주고 침 흘리면 다 닦아주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한 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사모님들도 가서 봉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봉사는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봉사는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함께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 산제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 읽어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니다. 그냥 봉사가 하나의 노동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생활화됐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감옥에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투옥되었지만은 오히려 자유로운 빌립보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순교하더라도 난 너무나 기쁠 거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따라서 여러분, 바울처럼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인들은 물질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들 집약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의 수고의 땀, 눈물의 결실이에요. 참으로 노동의 결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까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려진 이 헌물,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헛되게 보지 않는다,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제가 반문했잖아요.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셨다. 하물며 여러분들의 그 헌신은 얼마나 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노동의 대가와 피와 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분투와 같이 버리고 오직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드릴 뿐만 아니라, 때는 포기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드렸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에 보니까 위대한 믿음의 용장들, 위인들을 보면요, 자기 재물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바친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바울도 고백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같은 이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성교회, 여성교회 정말 부지런해요. 주일날이면 뭐 새벽처럼 나와요. 별 보고 왔다가 별 보고 들어가요. 일부 예배 때 보면 일부 성가대도 뭐 새벽 5시면 다 와. 준비하느라고 연습해야지. 각 기관도 봉사도 그래요. 밑에 있는 모든 봉사기관도 그래요. 주일 아침 다 새벽까지 나와. 아니, 이 꽃꽂이 하는 분들은 2분이 하는데 토요일 내내 찬예배 끝나면은 저 강남에 가서 꽃시장에 사다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꼬박 앉아서 둘이 합니다. 일일이 하나 다 꽂아야 돼. 이거 제가 보면 그냥 세트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하나씩, 이파라기 하나씩 다 꽂아야 돼. 이름도 없어. 누가 하는지도 몰라. 참으로.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비롯해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기름 부음의 헌신에 대해서 책망하지 마라. 귀한 거다. 영원히 기억하라까지 말씀했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건 내가 반드시 기억하리라. 우리 봉사는 선행으로 하는 여가 활동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이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오늘과 같은 몸된 교회를 주시고 우리의 머리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그분을 향한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하되 부지런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 예수님은, 성경은 게으름을 아주 부도덕한 것으로 단정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 게으름이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부지런하고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부지런하고, 또 교회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지런함이 없다면 그건 참된 봉사라고 할 수 없어요. 성가대 연습하는데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것,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말이에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야. 예. 그거 고치면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흠이 없이, 틈 없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가게에 주인이 앉아 있는데 비가 억수로 내려오는 거예요. 비가 막 억수로 냅니다. 근데 한 나이 든 손님 한 분이 왔어요. 근데 물건을 사는데 아주 하찮은 물건을 사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은 종치는데 저 사람 와가지고 차라리 안 와도 될 만한데, 왜냐면은 그분이 조그만 거 하나 사고 혹시 우산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우산 중에 가장 하찮은 망가진 우산을 줘서, 새 것은 안 주고 뒤로 나고 그걸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빌려간 그 사람을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라 민정시찰 나왔던 임금님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매사에 진정성과 성실함으로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나이가 적다고 아이라고 무시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진실하면 진실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위선과 가식을 하면 똑같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은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봉사하고 계시는지, 그냥 진심으로 하는지 흉내만 내는지 말입니다. 좋은 일꾼은 열심히 일하면서 시종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짧게 단기간만 일하다가 힘들다고 버리거나 내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재직 임명식을 했어요. 다 감사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직분은요, 내 어떤 명예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과 사명은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 직분의 은퇴가 있어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은퇴하는데, 그것은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위 용퇴도 하고 신진대사를 위해서 물러납니다. 이제 내가 리타이어하고 은퇴했으니까 나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명과 직분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항종직이라고 말하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말입니다. 여러분, 은퇴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어디에 가든지 목사는 목사고, 은퇴하든지 리타이어 하든지 장로는 장로고, 권사는 권사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지. 심지어는 나중에 천국 환송식에도 영정과 더불어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안수집사, 또 아무개 집사. 이름이 있잖아요. 예. 그 이름 때문에 또 직분 받는 사람도 있어. 영정 앞에 이름이 올라가고 싶었어. 아무개 성도보다는 집사가 낫고 아무개 성도보다는 장로가 낫지.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니들을 채우기 위해서 직분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그 부름에 합당하게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지 의에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노라 하는 모습,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훌륭한 충성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산재물로 온전히 시종여인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봉사에는 마땅히 성경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감사해서 봉사하고, 두 번째 복받기 위해서 봉사한다 말할 수 있죠. 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하든 세상 일이든 반드시 그에 따른 마땅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한 자는 마땅히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또 약간의 격려, 또 보상도 합니다. 이번에도 전도 축제 하는데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250여 명이나 이제 새 가족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전도한 분들에게 조그만 기념품 격도 상품을 드렸습니다만, 또 교구에서 올라오기를 목사님 1등한 교구, 2등한 교구, 3등한 교구가 있으니까 거기도 시상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조금씩 줬는데, 알았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조만간 내려갈 거예요. 어떤 교구가 1등 했는지 2등 했는지 3등 했는지 가려지게 될 겁니다만은, 수고한 거에 대해서 마땅히 상을 주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상 받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에게 안 받는다, 교회에서 안 받는다, 그냥 하나님께 내가 직접 받고 하나님하고 계산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 카페 팀들 일주일 내내 저분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봉사합니다. 그 누구도 이런 한 푼 그 파트타임의 대가를 받아가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아주 싼 가격으로 해피타임을 이용하게 돼요. 그분들은 완전 100% 헌신해요. 해피타임, 사랑의 빵 공장, 전혀 하나님께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제가 있을 때 간혹 그 실업인회 안에 여러 그 파트별로 기능별로 선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어촌 선교회인데, 미자립교회 전국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9시 예배 드리고 11시에 또 농어촌 선교회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1시에 버스 대절해 가지고 전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가지고 가깝게는 뭐 인천, 조금 멀리 가면 대전, 아니면 저 군산, 아니면 뭐 대구, 부산, 목포 내려갑니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그 기관에서 초청을 해요. 뭐 목사님들이 여기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초청을 받아서,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시간 좀. 주일날은 굉장히 바쁜데요. 그래도 목사님 시간 좀 내달라고. 그래서 1시에 그 버스에 몸을 싣고 같이 내려가요. 이분들이 각 교회 가가지고, 미자리 교회니까 어렵잖아요. 전도지를 대신 해줍니다. 마을 내내 돌아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저녁에 성령대망에 부흥회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럼 저는 가서 이제 설교해주고 오는데, 거기서 국수 말아주면 국수 먹고 이제 올라와요. 그 예배 끝나면 보통 9시, 10시가 될 때도 있는데, 뭐 지방이고 시골이니까 늦게 예배를 드리고 늦게 끝나죠. 그럼 또 버스에 몸을 싣고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는데, 빨리 오면은 새벽 2시, 아니면 새벽 4시, 어떨 땐 동이 다 타가 7시에 도착해요. 그걸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수십 년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열심히 있는 장로 한 분이 있어요. 전혜원 장로님이라고.
너무나 성실해요, 이분이. 그리고 항상 깍듯하고 저를 친밀히 대해주고 그랬어요. 그냥 좋다, 훌륭하다. 근데 그 후로 제가 한세대학교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언젠가 한세대학교에 총무처장 자리가 비었어요. 어떤 사람을 쓸까 대학에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는 전혜훈 장로님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쪼르르 여의도로 와가지고 조영교 목사님께 목사님 훌륭한 총무처장 후보가 있다. 누군가 했더니 제가 설명을 쭉 했더니 그 사람이면 되겠네 하고 채용하라고 그래서 곧바로 제가 한세대학교 총무처장으로서 그 사람을 앉혔어요. 그분은 옛날에 대성에너지 탄광총연에서 총무부장을 한 분입니다. 큰 기업인데 그 밑에서 수많은 그 부하 직원들이 있었는데 통솔했는데 그분은 50대 초반에 은퇴를 했거든요. 그분은 한세대학교 총무처장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1년에 예산이 한 400억 되는데 그 같이 주무르고 집행하고 저는 기획해서 예산 결제하고 통제하고 그분은 집행하고 죽이 맞아가지고 했죠. 그래가지고 직원들한테 얼마나 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섬김과 낮은 자세로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분이 그만둘 때 은퇴할 때 직원들이 너무나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분은 아주 학교 가까운 저 군포로 들어가가지고 엘림 순복음교회 장로님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 장로님의 수고와 헌신을 성품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전혜윤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대가를 기대하고 충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전 장로님은 그렇게 말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그에게 갚아 주신 것입니다. 헌신 봉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요.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데살로니전서 1장 3절 읽어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했습니다. 수고한 거, 헌신한 거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하리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끊임없이 기억하리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못을 박으면 다른 사람은 그곳에 모자를 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벽에다 못을 박았어요. 그 못을 박는 수고인데 여러분 경험해봤죠? 못을 박다가 실수하면요 이 손가락을 때린다고. 그럼 멍이 들거나 피가 날 때도 있죠. 상처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수고를 통해서 못을 박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와서 전부 모자를 거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못을 박은 사람이 야 내가 그때 수고롭게 때로는 아파가면서 못을 박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저거를 이용하고 있구나, 수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못을 박으면 다른 사람은 그곳에 모자를 건다 하는 거죠.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한 광고판을 봤어요. 라이언 클립이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라이온스 클럽이 있고 로타리 클럽이라든지 이런 좋은 단체들이 있어요. 많은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또 사회를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저런 운동을 하는데 저거 말고도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100만 그루 나무 심는데 그들이 힘을 쓰고 있다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함께 이 새로운 사랑의 물결에 합류하자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 두말할 필요도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사회 봉사하든 교회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신봉하고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자원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와 같이, 아니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견인차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헌신 봉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내세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삼 깨닫게 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최대 교인들도 제자들도 알지 못하다가 성령 충만하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반열에 들어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에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령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회사 성령님 우리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고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 행하게 하시고 합력해 모든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받은 바 은혜 커서 감사하면서 헌신 봉사하였므로 인해서 내세와 또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자손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